힘있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성경 봉독 참 저희 포천 공동체에 목소리 좋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강지찬 그리고 이시영. 남자가 이렇게 목소리의 매력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영이 목소리의 매력을 느껴요. 참 은혜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클라 자매가 이름이 뭐죠? 우리 클라라. 이하영이죠. 오늘 클라 소리 좋았어요. 네. 좀 웃어줘요. 이럴 때는. 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찬송이라는 이름의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징징 짜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항에 와가지고 없던 아토피 피부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구분해 주는데, 자꾸 이 녀석이 초콜릿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토피 때문에 그걸 먹지 않게끔 이렇게 자꾸 타이르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제가 찬송이를 딱 세워놓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자를 딱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10,000원짜리를 제가 들고, 과자를 먹을래? 아니면 10,000원을 가질래?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네, 보통 똑똑한 아이는 10,000원 가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찬송이는 아니에요. 과자를 먹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이런 찬송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처럼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합시다.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기 바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전교생이 남아서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였어요.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바로 주일날 자율학습을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였습니다. 아침 10시가 되면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도에 선생님들이 없을 때 틈을 타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 일들이 매주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날 감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이 없으면 때마침 지나가시다가 저의 빈자리를 보고 불시점검에 출석을 부르다가 제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나면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교무실에 가서 붙들려 맞고 한참 그렇게 체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공단체건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이건 간에 어떤 일정 이상의 그런 규모가 되는 그런 단체를 보다 보면 늘 언제나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또 외부에 나와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있나 없나 살피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기점검은 미리 예보를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시 점검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 점검을 받게 됐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저 아이처럼 불시 점검으로 오래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현장에 주님께서 불시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피하려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계속해서 큐티 본문 말씀과 병행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왕들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마을 건너편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불시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점검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뵈야 될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든 쓰임받을 준비를 해라. 시작.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의 속옷이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대에서 메고 있었던 침낭 하나가 무려 여러분 1,500만 원에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입었었던 드레스라 해가지고 그 드레스가 29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치던 기타 500만 원에 사가지고 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초라해지죠, 이럴 때는. 근데 왜 그렇게 그 소유가 달라지느냐? 누가 그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쓰였던 동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동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을 건너편에 가가지고 나무에 메어져 있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귀를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께서 어떤 코끼리를 타거나 사자를 타거나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면 다 한두 번씩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늘 언제나 갈릴리라든가 예루살렘과 수많은 지역을 전도하시며 다니실 때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동물을 타고 들어가는 그 신분은 왕이 아니고서는 동물을 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때의 신분만큼은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느냐? 수많은 위대한 왕들은 정권을 잡았다는 그 의미로 백마를 타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열방들의 왕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그 모습으로 위대한 볼품 있는 말을 타고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와 같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살아가는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 왕된 신분의 목적이 뭐냐?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한 신분으로 이 땅에 왔음을 바로 그 예루살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느냐?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갔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무 대꾸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내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가 쓰시겠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그 나귀 새끼가 유일한 생계 수단일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을 향해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을 때가 언제냐? 바로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 반항 없이 자기가 정말 늦게 얻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이삭 아들이었지만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갈 때, 바로 그리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불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와는 반대로 구약에 보다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요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요나로 하여금 저 제약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 요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열방 나라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뒤집어 엎으셔서 결국에는 그 불순종했던 마음을 깨뜨리게 되시고 결국에 니느웨로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을 또 우리가 신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의 귀를 자르게 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그러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병사들 향해서 하늘에서 12군단 천사들이 12군단을 불러서 내가 이들을 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 12군단을 데려와서 내가 이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칼을 빼들었던 그 베드로를 말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김현희 선교사님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김현희 선교사는 대학교 2학년 때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그 가난한 타틀란이라는 마을에 가게 됐을 때에 그 아이들의 너무나 가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이 들어가가지고 주사 한 방, 약 하나만 먹으면 나아야 될 애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김현희 선교사의 마음에 커다란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도에 그 캄보디아 땅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빈민촌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 그들을 먹게끔 돌보다 보니까 이 김현희 선교사가 그만 시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폐결핵이 생기고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겨우 살 정도로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치료를 금방 받고 다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교회로 달려오는 아이들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영양실조 걸렸던 아이들의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들에게서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물새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김현희 선교사는 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매번 흐르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물을 흘러가면서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물새가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됐으면 다 몸이 젖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김현희 선교사를 물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내려놓고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그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섬기고 있는 그 김현희 선교사. 갖고 있는 젊음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요구하셨을 때 그는 아낌없이 순종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면서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모집 광고 영상을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이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녹화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미 스스로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막아놓고 담을 쳐놓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는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나는 별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보잘것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타고 가셨던 것은 커다란 말이나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어느 한 농부의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에 그 나귀 새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동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위대한 가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결과를 내보일 준비를 해라.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나오게 되고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길목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열매가 커다랗게 맺지를 못해도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장면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건너뛰어서 20절 말씀부터 읽다 보면 베드로가 다시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미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그것만 가지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이 작은 민물 앞에 저주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배고프다고 그렇게 쉽게 짜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은 저밖에 안 돼요. 저는 이 시간에도 막 이게 미안해요. 이게 참 이 사실을 안 밝히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때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 읽다 보면 며칠 금식했다 그럽니까? 40일 금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침에 그 열매 하나 못 따먹으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20절 말씀을 더 읽다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뭔 상관일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 그리고 내 나무에서 아무 열매가 이제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을 때 그 말에 권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있는 나무도 죽게 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배에 파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시체였던 나사로를 향해서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었던 시체가 여러분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권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바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느냐?
바로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했었던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요. 종교적인 행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신앙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이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난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랑 똑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거리가 존재하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나의 삶이라면 결국엔 내 삶 또한 저주받아야 될 무화과나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 향해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게 될 수 있었던 그 권세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화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다고 꾸짖으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줄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알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매 없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나무를 죽게 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 말 한마디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세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원수와 같은 사람을 두고 있고 그들 용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찍어서 불에 태워졌든가 아니면 저주받고 말라져 비틀어져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시작.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돼서 대제사장들의 그런 부정과 비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제수용품을 받는 매매상들 그리고 환장상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시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익들이 검은 돈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그 매매상을 엎어버렸다는 것은 정면으로 그 대제사장들에게 도전했던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의 대목입니다. 종교적인 허울은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 매매상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검은 돈을 자기의 부를 위해서 누렸던 인물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되어져 왔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장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대제사장들의 매매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개혁이 되든 개인의 삶이 개혁이 되든 간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행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땅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이 이렇게 검은 돈으로 넘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엎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 실시하면서 그냥 눈 감아줬던 그 관행을 깨지 않고서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관행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관행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1986년에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배가 있었습니다. 페리카라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 페리카나의 배의 선장은 1986년도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어지면서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제대로 치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리카나 배의 선장이 여기서 나온, 그 도시에서 나온 수많은 쓰레기들을 내 배에다 싣고 내가 어디 한적한 지역에다 가서 버려줄 테니까 검은 돈을, 뒷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있었던 주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검은 돈을 받게 되고 자기 배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가득 채우게 되고 배를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받았는데 이 배를 받아주는 나라나 지역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만 가득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혹시라도 이런 페리카나와 같은 배처럼 쓰레기를 가득 안고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친구와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 마음의 쓰레기를 가득 안고서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쓰레기가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청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럽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따뜻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스테이트가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처음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 품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95년도죠.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강남 한복판에서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공무원들과 그 건물주가 분명히 이 빌딩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뒷돈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그 백화점이 세워지게끔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무려 500명이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967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6명이 실종하게 되는 사건, 해외 토픽감의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관행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갔었던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관행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출발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청년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고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쓰시고자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낌없이 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은 믿음의 청년들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허울뿐인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 달려왔던 길이었다면 그 길을 다시 되돌려서 재출발할 수 있는 청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